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나서 이제 19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 이르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중요한 두 번째 국면이 끝나고 세 번째 장면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까지가 두 번째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서 지금 시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약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훈련받는 시기를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절 날 떠난 거니까 1월 한 15일께쯤에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90일이 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9장 1절을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세 번째 달의 첫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의 첫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지지합니다. 3개월이 되었다면 90일이 지난 거고 절기상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3개월째 이스라엘 원력으로 해서 3월 첫째 날이 된다고 하면 6월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15일, 30일 그리고 첫째 날이니까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학자들은 이 24장에 나오는 이 장면,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순절로 보는 거예요. 절기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과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지 않는 위대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19장 1절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 그리고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만나주신 장면은 가히 신약 성경의 오순절과 필적할 만한 하나님께서, 아니 그 오순절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이날 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이제 진을 펼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내산 밑에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널따란 평지 가운데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복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들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삶을 경계하라고 지금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었다는 말은 독수리가 새끼에게 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원래 이 둥지 가운데서 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던 우리 이 새끼 독수리를 먼저 부모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냥 안정되게 있으면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야 될 시기에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서 적응 잘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혼란이 이 쫓아내는 장면이 안정된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가 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만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보호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분하듯이 아버지의 사랑, 좀 엄격하지만 좀 하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험 가운데 처하면 그 위험을 극복하도록 보호해주는 보호함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사랑이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십자가로 다루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만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훈련 가운데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보여주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서 너만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그러나 너만 뽑아서 내 소유를 삼겠다. 택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손댈 수 없는 독점적인 소유한 그 보석처럼 여기는, 장신구처럼 여기는 백성이 바로 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니고 다니실 것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독점적인 그 소유를 향한 하나님께서 총애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동시에 이 당시
당시 가운데 있었던 이 주종 관계에 사용하는 조약 문서의 언어입니다. 이제 너를 택한 족속으로 삼으면 제국의 왕이 어마어마한 은총과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고, 그 쏟아부어 주는 독점적인 사랑과 특혜와 은혜 가운데서 이 보배로운 민족 소유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반란군을 향해서 나아가 전쟁하는 전쟁의 대리자, 이 제국의 왕의 전쟁 대리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고 전쟁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전쟁의 방식은 이 칼과 창의 방식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가슴 가운데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책임진 영혼을,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주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에 장차 나타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나라와 민족에게 기도를 통해서 적용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 선포하는 존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 권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방식은 기도의 방식이고 예배의 방식이고 선포의 방식이고 사랑과 섬김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청소년이 이 사랑 가운데, 이 섬김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서 있습니다. 전도사님 통하여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셔서 온전한 생명의 변화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깨끗한 백성이죠. 무엇으로부터 깨끗한 백성입니까? 우상숭배로부터 깨끗한 백성입니다. 우상숭배로부터 깨끗한 백성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나게 될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순전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가나안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에 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곳에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다만 죽이려는 일이 아니고 그 땅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할 때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는 샘플 민족으로 삼기 원하신 거예요. 샘플 국가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의 권능과 능력과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족장을 통해서 전해진 말을 다 듣고 명령하고 명령하심에 대해서 그 완전한 화답으로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겠다 말씀하세요.
듣고 믿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듣고 믿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오순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빠는 거랑 거룩하게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결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는 우리의 외모를 신경 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옷을 빠는 것부터,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부터가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깨끗하게 입는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옷을 깨끗하게 입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오실 거니까, 강림하실 거니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때에 또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호기심에 의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내산에 오르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이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손을 대면 잘못해서 시체를 만질까 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잔인함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죽이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엄히하게 여기며,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옷을 빨고 그리고 겸비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작정하는 인생의 시기 가운데는 그렇게 주님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진행해 가는 일이거든요. 올해는 사실 오순절을 대충 지나갔습니다. 스무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력 가운데 사순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지금 이제 장막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막절을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주님께서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 가운데서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겸비하고, 또 주일에도 하루 전날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참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공동체,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한성교회가 하나님 이 어둠 세상 떨치고 일어나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모르는 종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알지 못하고 그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정신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비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사모하고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성령 받은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요 주님의 거룩한
소유요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2박 3일 동안 아버지 일정 가운데 이제 가운데 날인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